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신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후 3시에 2층에서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주일 오후 3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그 후배 목사에게 이 축사를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를 부목사로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담임 목사로 보내는 그런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축복할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상 준비한 축사를 교회에 도착해서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느껴져서 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그 후배 목사님과 이 교인들을 보는 그 순간 이 선배 목사님에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취임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라는 그 확신이 그 목사님 마음에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첫 번째,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생각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런데 여러 이 성도들을, 여러 이 믿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 대신에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한 600가지가 넘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한편 이 대제사장의 후손인 사두개인들은 이 신앙의 전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던 그 신앙 전통과 관습을 신앙의 표준과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율법 규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자신들이 편안하고 문제 없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고 나무라시죠. 한 번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하면서 꾸짖으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신앙과 관련 없는 그런 세상의 썩은 것들로 속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 행태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도 쉽게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려 놓는 그 누룩에 그들의 가르침을 빗대는 방식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지하철에서 한 기관사가 내보낸 그 안내방송 이야기가 SNS,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게 됩니다.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같이 더운 날이면 퇴근길 지하철은 거의 죽음 상태인데 에어컨을 꺼달라는 이기적인 민원이 들어왔나 보다 라고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춥다고 에어컨을 꺼달라는 이기적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하철 실내 온도는 약 28도이고 현재 수백 명의 승객들이 이용 중입니다. 에어컨을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워하는 승객들이 안 보이십니까? 더운 날 춥다고 하실 거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긋나긋한 이런 목소리로 사이다 같은 일침을 나는 그 기관사 덕분에 승객들의 그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교회, 일터, 학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자 세상은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없이 성숙하고 풍성해지는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의식주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빵 하나 때문에 절도범이 되는 세상이에요. 라면 하나 훔쳤다고 3년 동안 감옥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질병은 삶의 모든 소망을 갉아먹게 됩니다. 또한 비전과 꿈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펼칠 일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누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자신들이 먹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걱정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믿음은 신뢰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신뢰와 믿음의 강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을 상대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내 생명에 직결되는 것을 맡길 수 있어야 진정한 신뢰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치병인 뇌종양을 앓던 11세 소녀가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는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과 이 두통으로 병원을 찾게 됐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죠. 여러 검사를 결과를 보니까 뇌종양의 일종인 산재적 뇌재성 뇌교종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생긴 이 종양 때문에 심각한 신경 장애를 보이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 음식을 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게 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병이 심해지면 걷거나 목을 가누지 못하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매우 빠르게 심각해지는 편이어서 대부분 이 발병하게 된 이후에 18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현재도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의 가족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선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역에서는 바자회를 이어서 도움을 주었고요. 아버지는 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딸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소식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딸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소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몇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소녀의 뇌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말 매우 희귀한 경우인데 뇌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병원 외에 근처 여러 병원에서도 모두 뇌종양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MRI 스캔을 해도 종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녀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이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33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30세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지금 세대로 치자면 흙수저이고 루저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루저의 삶과 흙수저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들의 풀 한 포기도 돌보는 분이시고요. 우리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 전 세대에서 가장 큰 공통 관심사는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주로 검색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2030 세대부터 5060 세대까지 일자리와 고용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2030 세대는 취업이고요. 3040은 부동산, 5060은 건강으로 약간의 차이는 났지만 시간, 돈, 나이 요거는 공통된 걱정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시간, 돈, 나이 순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상태를 넘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남에게 외치는 부류까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안달난 사람들인 거죠. 얼마 전 이 미국 국립공원의 요세미티 절벽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인도인 부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관광객 보호용 난간이 없는 그런 절벽 꼭대기 부분에 삼각대를 세우고 이 셀프 카메라를 찍다가 떨어져서 죽은 것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국립공원 관리인들은 추락 현장에서 주인을 잃은 카메라와 삼각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에는 우리 삶은 이 한 장의 사진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세상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까지도 적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말고 좀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으로 원하시는 것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 또한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는 사람.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려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뜻하신 일에 우리의 관심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의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식축구 선수인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선수의 영상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는 1987년 필리핀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미국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 풋볼리그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기독교인인 이 선수는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 풋볼리그 선수 시절에는 눈부심 방지 그 스티커인 그 아이 패치, 눈 밑에 붙이는 그 스티커가 있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 넣었어요. 때로는 다른 성경 구절을 적기도 합니다. 이 프로가 된 이후에는 이 아이 패치가 금지가 되자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따라하는 이 티보잉이라는 신조어가 영어 사전에 공식 등록이 될 정도로 그는 이 스포츠 선교사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팀 티보우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미식축구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지내는 동안 나이가 들고 이제 정성기가 지나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운동선수로는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팀 티보우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나이트 투 샤인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최근 미국과 전 세계 16개국과 537개 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무려 9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과 17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팀 티보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 미식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우리를 은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제대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이 큰 기쁨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그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마음과 뜻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을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